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송구용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영과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려 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터치는 없지만 서로 향해서 팔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2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2022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뜻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뜻 위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한솔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pray. God, thank you for the year that was 2021. In this year, you have delivered us through difficult times, as well as granting us with moments of joy and celebration.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2022, help us to put you first before every plan and goal that we set. Let this be the year where we draw even closer to you and further witness your miracles. For many, this year has been a year of transition, change, and adjustments. Many people sitting here have had to change in one way or another their lifestyle and even their residency due to the ever-changing pandemic. Help us to be reminded that you are sovereign over this land and the times to come. With the new year approaching comes new resolutions and affirmations. Let us reach out to you and not solely rely on our own abilities. We are imperfect, but you are not. Thank you for loving us despite our shortcomings, and let us all be touched by your love and repent in our selfish ways. Lastly, thank you for Pastor An, who has been tirelessly working to guide the congregation to you. Bless him and renew his strength to lead the congregation for the coming year. I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약 37분 남았네요. 37분 정도 남았습니다. 2022년 새해에 어떠한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학기 무사히 마치기, 박사과정 무사히 졸업하기, 취업하기, 결혼하기, 운동해서 살 빼기. 네, 저도 또 살 빼야 되는 계절이 왔는데 운동해서 살 빼기, 건강 관리하기, 영어 공부하기 등등등. 아마 다양한 2022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대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년의 목표, 신년의 표대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움직이는 목표요 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 표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표대,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영 신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표대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표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대는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포인트를 뭐로 잡았어요? 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2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안성규 목사는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2절에서 빨간 부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에요. 이 그것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가 바로 포인트인데 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것에 해당하는 앞부분 바로 8절과 9절에 나타나요. 네. 표준세 번역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붙들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지시어의 대상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을 통하여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지금보다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전력을 다하여서 달리기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알을 지시합니다. 관계적인 암이에요. 오늘 굉장히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짠. 안 넘어갔어요? 네. 무슨 사진이게요? 네. 안성윤 목사랑 김혜란 사모가 11월 17일 날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주년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셀러브레이트하고 20인데 이자가 제 머리에 가렸어요. 그래서 20주년이에요. 20주년 셀러브레이션 했습니다. 20년 살았으면, 부부로 20년 살았으면 알 만큼 알았죠? 모르는 게 별로 있을까요? 사실 모르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연애하고 신혼 초기에도 제 아내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제 아내랑 대화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김혜란 PhD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당신을 나는 잘한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당신이랑 나랑 길을 걷고 있다가 당신이 갑자기 손을 들면 나는 당신이 왜 손을 드는지 알 것 같아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잘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20년 살았으면 더 잘 알겠죠? 분명 더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내를 더 알고 싶고 아내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다양한 삶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을 알게 되어지면 아내를 다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20년을 알았건 30년을 알았건 부부관계 가운데 관계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이 끝도 없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절반을 쓸 만큼 하나님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 문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2022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원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죠? 네, 그래서 시시코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시코너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맛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뭔가 한마디를 더 하고 있어요. 보시면 3장 12절 개역개정 번역을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앞부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 부분을 왜 썼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근간으로 해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붙들려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조금 더 이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붙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총이 느껴져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송령역에서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뛰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졸리셔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가세요? 어려운 얘기 아닌데 제가 조금 있으면 제 박사 논문을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랑 지난 주간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3월 중에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책을 이제 앞부분에 저자 서문을 써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서문을 썼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자 서문은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랑 감사한 사람에 대한 인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저자 서문에. 그래서 제가 저자 서문을 쓰면서 감사한 사람들을 쭉 언급하다가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써야겠다. 그래야 이제 맛있는 반찬도 나오고,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 안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종진아, 내가 읽으면 민망하니까 종진이가 좀 읽어줘. 자, 제가 이렇게 제 저자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마음을 담아서 읽어봐. 아내 김혜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아내가 논문을 번역해서 출판하라고 지난 3년간 잔소리 말고 큰 소리로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출판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22살부터 만난 아내는 바보 온달 안성룡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었다. 필자가 목사, 박사,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된 것은 아내의 큰 소리 덕이다. 네, 잘 썼죠? 큰 잔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예요. 네. 제가 아내랑 결혼한 게 만으로 24살입니다. 학부 3학년 때였어요. 네, 학부 3학년 때 제 아내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을 때 그 순간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제 학부 3학년이었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많았죠. 학교 친구들한테 야, 나 장가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친구들의 첫 마디는 너 사고 쳤지 이거였어요. 너 사고 쳤지. 두 번째 말은 미친 X 이거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쳤지 미친 X. 저는 그때 사고 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미치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미쳤어요. 미치지 않았고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미쳤으니까 학부 3학년 때 결혼하겠다 그러고 미쳤으니까 군대에서 22살 때 22살 맞나 부인? 한 살인가? 모르겠어요. 한 살이었던 것 같아요. 입영 휴가 나와서 처갓집에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고 장인어른을 만났죠 제가. 미쳤죠. 미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미친 요구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 하나만 있는 저와 결혼해줬습니다. 까까머리 안성룡과 결혼해줬습니다. 저를 믿어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에게 의탁하며 맡겼습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을 받으니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고 24살 때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오락을 좋아하지만 저는 유난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국지 세븐이라는 오락이 있는데 그 오락을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2박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오락을 했어요. 누구네 집에서? 친구네 집에서. 그래서 친구 엄마가 그런 저를 보더니 성룡아, 넌 뭘 해도 하겠다. 남의 집에서 2박 3일을 잠을 안 자고 오락을 해서 끝내는 삼국지 천하통일을 제가 했어요. 그걸 보시더니 친구 어머니께서 성룡아, 넌 뭘 해도 하겠다. 그 정도로 제가 오락을 좋아했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유행했던 오락이 뭐냐면 스타크래프트예요. 제 친구들 다 했습니다. 안 한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하면 안 된다. 내가 결혼했고 나를 믿어준 이 여자가 있는데 내가 하면 되겠냐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친구들이 PC방 갈 때 저는 어디를 갔겠어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술 먹고 당구 칠 때 저는 어디에 갔겠습니까?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아침에 잠을 자고 싶은데 아내가 직장에 가잖아요. 일찍.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일하러 가면 저는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못 타본 장학금도 타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별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선택해준 사람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내 삶을 바꿔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보 온달 안성룡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었다. 이게 정말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연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소원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선함도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은총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2년, 21년에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뭘 하셨어요?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응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2022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어요. 12,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의 몸을 앞으로 빼며 편례를 쫓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 부르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단거리 경주하는 사람으로 선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봐요. 100m 경주하는 선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와 같은 비유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뒤의 것은 자신의 실패와 성공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과거 유대인으로서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과거 하나님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 과거의 죄와 연약함을 잊어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성공 또한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공 또한 다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2022년 새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성공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2004년부터 했어요. 전도사와 목사로. 그러니까 18년 정도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1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자훈련했고 성경 공부했고 새벽기도했고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했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년에 쉽게 말하면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요. 과거에 날렸고 과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유산과 업적이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형편이 없는데 과거의 것에만 매몰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지체들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인데 도무지 자신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다 했어요. 이런 분에게 주일 설교 때 열심히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표적 설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설교가 그분에게 적용될 만한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아요. 딴짓하고 딴 거 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 이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 김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있었던 성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뒤에 있었던 성공들을 다 잊기를 원해요. 뒤에 있었던 찬란한 과거들 다 잊어버리세요. 2021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21년에 통독한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22년에 새롭게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라고 말 안 해도 벌써 잊어버리셨대. 여러분, 안성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사역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하거나 뭐 이럴 때 가능하면 그냥 어떤 책에 나오는 예화나 이런 것보다는 제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근데 한 3년 반쯤 하다 보니까 예화가 다 떨어졌어요. 바닥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또 다시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은 것처럼.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새로운 말씀이다. 설교를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다. 찬양을 불어도 새로운 찬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 예전에 들었던 것, 예전에 내가 봤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새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예전에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이랑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새롭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전에 했던 것에 매몰되어져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하기에 과거의 성공을 다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 또한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뭐 새로운 일, 새해가 다가오거나 이럴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사야서 43장 19절만 딱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실패를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실패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갇혀 살아갑니다.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으셨고 우리에게도 잊으라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 자책하고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한 생각, 말, 행동이 오늘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산물이긴 하지만 과거에 갇힌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성윤 목사가 성도예요? 성도죠. 그런데 정말 성도라는 말에 합당하게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 무결합니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죄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질 성도의 완전한 모습을 지금 현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저에게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완성될 모습을 지금 나에게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지를 바라보며 오늘 나를 변화시켜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의하여서 종속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가 우리의 삶을 영향 미치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가 많아요. 그러나 이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성도로 만들어 내십니다. 미래적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전 일은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 연약함을 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함도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잊어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당신 10년 전에 그랬잖아. 이거예요. 당신 15년 전에 그랬잖아. 그것 꺼집어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넘어가야 될 줄 믿어요.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걸 마음에 쌓아두고 담아두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 쳐내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상처, 그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주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가사보다 마지막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하고 나서 그 마지막 뒤에 가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뜻하신 그곳에 아니고 여기 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가사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같이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진심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 나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로 헌신하셨듯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듯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듯 나도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에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뒤에 있는 성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미 읽었던 말씀, 내가 이미 받았던 훈련, 내가 이미 드렸던 예배, 내가 이미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2022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부족함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미래가 내 삶을 지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2022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2년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보면서 이와 같은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예배 시간에 2022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며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앞에서부터는 2022년 기도 제목을 쭉 거둘 거고요, 뒤에서부터는 올해 말씀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말씀 뽑으실 때 빨리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이 헌금함이 돌아갈 테니까 빨리빨리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찬양하면서 말씀 뽑고 기도 제목 제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직 다 못 뽑으셨어요? 네, 여러분 그냥 팍팍 뽑으시면 돼요. 막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네, 카운트다운 할 시간이 됐네요. 네, 뒤에 카운트다운 준비해 주시고, 네, 갑니다. 10, 9, 8, 7, 6, 5, 4, 3,
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제 아내랑 저랑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제 아내랑 저희 가정이 블루밍턴에서 사역한 지도 벌써 3년 반이 되어졌네요. 그리고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담당을 해서 나오세요? 네. 왜 거기 앉아 나오라니까. 네. 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인사하는 게 주일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로 오세요. 네. 오늘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감사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해 맞이 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건데 하나님 외에 사람한테 절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절은 하지 않지만 절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인사드릴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함께 아름답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신년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오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패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